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주보 3면에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잔어선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감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특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
Father's Day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보통 5월 둘째 주에 어버이날을 명해서 아버님과 어머님의 또 귀한 그런 날을 함께 지킵니다. 근데 미국은 이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날을 분리해서 또 어머니 날 따로 또 아버지 날 따로 이렇게 지키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 땅에 모든 아버님들은 참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홀로 짊어지시고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어깨 위에 홀로 짊어지시는 그런 아버님들이십니다. 오늘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아버님들께 하늘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와 커다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2021년 3월 17일에 이 보스턴에서 한 아버지가 이
타계하셨는데, 이 소식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알려졌습니다. 이 딕 호이트라는 이 아버지인데, 그 아들 릭 호이트와 함께 참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같이 한 팀으로 만들어서 팀 호이트라고 우리는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론에 이제 보신 분들이 많지만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발선 바로 부분에 이 딕 호이트와 릭 호이트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그 아들과 함께 마라톤 경주에 참여했는데, 아버지가 그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거의 20여회가 넘도록 그 마라톤의 경기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 완주를 한 기록이 최고 나올 때는 2시간 40분에 아버지가 그 뇌성마비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밀었던 그런 기록은 놀라울 정도의 기록입니다. 성인도 이 2시간 40분에 이 42.195의 킬로미터를 완주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선수들의 기록이 2시간 10분대인 걸 보면은 이분은 정말 그 굉장히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딕 호이트가 그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뇌성마비 환자로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늘 휠체어에 앉아서 슬픈 모습을 띠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탄 휠체어를 밖으로 밀고 나가서 바람을 맞으면서 힘차게 그 아들의 휠체어를 밀어 보았습니다. 그 머릿결을 휘날리며 미소 짓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서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평생 같이 뛰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8km부터 시작해서 훗날에 정식 마라톤 코스까지 이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방송국에서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 팀 호이트가 출전한 것을 특별히 클로즈업에서 비춰주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2013년 보스턴의 마라톤에서 폭파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보스턴 마라톤이 폭파 사건이 있은 1년 후에 이 딕 호이트가 72세의 나이로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2시간 3시간 15분에 걸쳐서 시간은 72세 노인께서 그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결승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진이 인터넷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화면을 좀 올렸으면 좋은데 깜빡 잊고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보통 운동에 경주를 하면 어떤 사람이 1등, 2등, 3등 등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 팀 호이트가 보스턴 마라톤 말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준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철인 3종 경기였는데 42세 아버지가 27살의 아들을 태우고 이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수영부터 시작한 그 경주는 아버지가 아들이 탄 조그만한 보트를 끌고서 뒤에 끈을 메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경주 때는 아버지는 그 사이클 옆에 아들의 휠체어를 걸고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리기는 정식 마라톤 코스인데 정상적인 인간도 그 코스를 완주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그 코스를 달리다가 포기를 하고 맙니다. 이 하루 종일 있는 경주인데 17시간 안에 결승점에 들어와야지만 그 사람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의 마지막 순간 어둠이 밀려오고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 17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직 팀 호이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철인 3종 경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있단 말인가. 포기하고 있을 때 16시간 45분이 지나서 저 멀리서 이 릭 호이트가 릭 호이트를 태운 휠체어를 끌고서 달려옵니다. 결국 6시간 50분 만에 그는 완주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서두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장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커다란 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그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그는 평생 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는 80세의 나이로 이제 그의 진이 다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민족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파란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타즈 오브 데이빗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의 아버지, 바로 다윗이 오늘 기록한 시를 우리는 함께 낭독했습니다. 이 시를 이 36장부터 이 두 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거의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그 소두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한 5가지 이 땅에 정말 가장 주안에서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버지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항상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아버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예화로 얘기한 이 팀 호이트의
딕 호이트는 이 아들 릭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꿈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달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늘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도록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한 것이 영적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들이나 가족이 넘어질 때마다 항상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다시 일어나서 행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 그 가정 안에서 가족이 가장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이 아버지는 자기 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짐을 자기 어깨 위에 때로는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누구에게 하소연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홀로 묵묵히 그 짐을 지고 그것을 감당하고 가족을 이끌고 승리를 하는 삶을 그런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담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평상시에 많은 손들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자녀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굉장히 이 자녀들이 비치는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60이 넘은 저를 보면서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닮아 있음을 저는 보면서 제가 놀래곤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성격까지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선을 가르치고 그리고 베푸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아버지는 정의가 무엇이며 비굴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불의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그 불의 앞에서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굴하게 그런 것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아버지는 그것을 담대하게 배척하고 가장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자녀들과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그런 아버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나의 가정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그 법이 그 안에 있어야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망설이다가 오늘 아침에 저희 좀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큰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제일 감사하는 게 저를 생각해 사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 스스로 이렇게 좀 찡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마지막 끝맺으면서 제가 인생에 경험한 두 사람의 위대한 크리스찬의 아버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는 배제하고 다른 사람 중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다 이렇게 너무나 가정 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멀리 갈 것 없이 나 삶 속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또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은 은퇴하신 크랙 그린 목사님과 그의 아버지 로이 그린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보통 항상 그 로이 그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을 부를 때 그랜파 그린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그린 목사님은 1980년 초에 이곳에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당이 굉장히 조금해서 여기서 나오면 이 문을 나가면 친교실 자리에 그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 참 조그만 교회지만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렇게 성장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로이 그린은 오레곤에서 큰 농장을 경영했는데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 아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굳은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그마한 알비를 쭉 뒤편에 이 알비 안에서 그 할아버지 네 분이 할머니가 두 분이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알비에서 기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볼 때마다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주셨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 좀 목수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예배 본당을 지을 때
특별히 지붕 위에 올라갈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몸소 친히 그 지붕을 다 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진 다음에 또 교회 일이 있어서 지금의 그 에닉스라고 부르는 친교관을 짓게 되었는데, 그 친교관을 모두 아름답게 짓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목사님과 함께 다 친히, 물론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그렇게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셨을 때 제가 알비안에 가끔 가다가 들어가 보았는데, 그분에게 몇 장의 사진들이 젊었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 같았어요. 특별히 그 할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 옛날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제임스 딘이 있는데, 그 제임스 딘보다 더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음에도 또 그 아들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 와서 평생을 집 한 채 제대로 가지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알비에서 기도하시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 아름다운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린 목사님은 언제나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오랫동안 이 건물을 쓰게 되었는데 항상 언제나 불평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동생은 교회에 가끔가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그린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그린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은퇴식에 여기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했는데, 그 은퇴식을 제가 참여하고서 동생과 함께 참여하고서 커다란 영적인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의 삶을 칭송하고 목회자로서의 산 삶을 아름답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 안에도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제 주위에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런 산 두 분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 속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분들의 모습이 아니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사실 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강렬하고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기본적인 그런 사랑의 강도에서는 비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자신을 돌이켜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자신들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더 숭고하게 비춰집니다. 어머니는 그 뗄 수 없는 그 끈끈한 그런 사랑이 자기
몸의 분신 같은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 사랑이 나도 저처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떠한 일을 쓸 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단체에서 한국에 그런 일이 많은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단체의 주인이나 사장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비록 가족이나 또 그 밑에 자기의 식솔들이나 자기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 대표한 그 자기가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신을 돌이켜 그것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주 안에서의 아버지는 주 안에서 자녀에게 꿈을 주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어려워 쓰러져 있을 때 그 자녀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일보다 그 가족의 일원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그 자녀 안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는 정말 이런 훌륭한 아버지들이 참 많은 것을 저는 늘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고 훗날 정말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일원이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힘든 삶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앞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교회와 단체들을 위해서 힘써 애쓰는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고개 보고 내려주시고 하늘의 돌망 위에 채워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